오늘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마지막 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구약 4권을 함께 볼 텐데요. 이 교재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교재의 제목이 뭡니까? 왕국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로 접어들 때, 즉 사무엘에서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이고요.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같은 시가서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을 끝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대로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사도행전이란 뜻은 사도들의 행동, 즉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활약성이 담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성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즉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제자들이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의 약속은 우리 정리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믿음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할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는 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 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요한이 장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대하고 웅장한 조각상이라면 성령께서는 어두운 밤 그 조각상을 비추는 조명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제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추는 조명이 없다면은 그 작품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조명 자체가 조각상은 아니지만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각상의 찬란한 위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신 후 또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비추어 알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라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옛날 이 땅 위를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은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6절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게 도와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일어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듯이 말씀을 하죠. 자, 이 장면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갑자기 또 일제강점기 나옵니다만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김구 선생님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죠,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 옆에 서 있는 분이 윤봉길 의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죽음으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동지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동지들의 죽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 언제 이 나라가 일본에게서 독립을 할까요?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문화가 강한 나라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갈 길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죠?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딴데 어디 있나라고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즉석에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외쳤던 완전한 독립과 그저 완전한 문화가 강력한 나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 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거에 나와서 그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한국 사람은 좋고 한국 사람은 참 바르고 놀랍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랐던 김구 선생님이 바랐던 그런
그 독립의 날인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비교하기 힘들지만은 그때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아는 거죠. 몇 년만 참으시죠, 몇 분만 참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후손들은 우리들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에 지치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며칠 전에 받았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독립운동가처럼 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군대를 조직할 그런 임원도 있지 않았잖아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야라고 하면은 들키지 않고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할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므로 성령님은 위대한 사명을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또 힘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서 약삭 빠르게 살아가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눈치 없던 요셉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용기 없고 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던 많은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겁많고 또 연약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익히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빠른 시간에 쑥쑥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천천히 바꾸어 가시죠. 어떤 이들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역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이슬처럼 잔잔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각자의 상황대로 각자의 환경을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우리들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읽는 자리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공급해 주는 것이 없거나 다른 것이 공급되어지면은 바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반응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곳이 하늘 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즉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 차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자,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6장 6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 제자들에게는 기대와 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며 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해주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올린 거예요. 자, 이 고백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이고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이고 이 약속은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와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또 도와주시기 위해 사실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해방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의 열정을 식어지지 아니했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그런 선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기다림은 지금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기다림이요 인내이기 때문이긴 하죠. 여러분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여러분 진정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재림을 위해서 기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는 것도 바쁜데 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또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나 우리와는 달랐어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진정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 그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야 했어요. 어떤 이는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을 경험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만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그거 하지 않아 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증거할 것을 조금씩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